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 함께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은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을 쓴 프랑스 최고의 단편소설 작가인 모파상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로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신앙과 결별하는 인생을 살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된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 후에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 정진하여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지중해에 큰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의 고가의 저택과 파리에는 호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성장한 영향으로 결혼을 두려워한 그는 여자들을 여러 명 바꾸면서 욕망에 이끌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안질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후 정신이 파탄난 그는 정신병동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허공을 향해서 절규하며 외치다가 43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무덤 묘비에는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라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불행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반면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등 유명한 소설을 썼지요. 이 두 소설을 집필하면서 그는 신학과 인간 구원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빈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면서 귀족적 연락을 떨치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혐오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70이 넘어서 완성한 만년의 역작인 부활은 인간의 구원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그는 다양한 우화와 중단편 등을 통해서 일명 기독교적인 아나키즘이라고 불리는 자비, 금육, 청빈, 비폭력을 강조하는 기독교적인 생활에 심취하게 되었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두 노인, 기도, 또 요한복음서, 요약복음서 등을 집필하기도 했죠.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에서 인간에게 던지는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즉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세 가지 질문.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톨스토이의 실천적 신앙의 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문학적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았던 두 사람이었지만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그들의 생애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대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 왕과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옥에 갇혀 있다가 악한 권력자인 헤롯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두 사람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헤롯 왕, 이 헤롯 왕은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구원의 기회를 저버린 사람입니다. 14장 1절로 2절에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본문에 두 사람이 언급되어 있죠. 분봉왕 헤롯과 세례 요한인데요. 분봉왕 헤롯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무렵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와 유대인의 왕이 나실 곳이 어디인지를 물었을 때 그때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 모든 아이들을 몰살시킨 왕이 바로 헤롯인데 이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고요. 그 헤롯 대왕은 10명의 아내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아들 셋,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오를 낳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방을 담당하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일부를 다스리는 통치자다라는 의미인데요.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고 이 세 아들이 아버지가 다스리던 그 영토를 3등분해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를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은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고 하는 권면을 들었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의 능력이 예수님의 몸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여기며 따랐습니다. 또 그의 회개 메시지와 세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은 능력을 가진 자로 인식한 이유는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과 또 예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요단강에서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라고 외쳤어요. 또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었고 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기사와 이적들 또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고 그런 능력과 또 그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소문을 들었을 때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다. 그러니까 헤롯은 세례 요한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죠. 보았고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고 또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 소중한 기회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있고 천국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으며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가까이에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헤롯과 같이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헤롯과 같은 사람과 혹은 세례 요한과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소식을 듣고 거부하여 구원의 기회를 저버리고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과 세례 요한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여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을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과 욕망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교회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헤롯 왕과 같은 사람. 첫째, 헤롯 왕은 교만하고 폐역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3절로 4절에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 안티파스는 자신의 본 부인을 버리고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죄악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그 행동이 옳지 않다고 책망했고 이 일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게 된 것입니다. 당시 권력자였던 헤롯의 죄를 책망하는 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준 것이지만 교만하고 악한 헤롯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요한을 투옥시켰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이죠. 잠언서 9장 7절로 8절에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하고 교만한 헤롯의 죄를 책망한 결과 이 잠언서 말씀처럼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도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헤롯과 같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세상의 사람들, 책망받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그보다 책망받는 것을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걸 너무 싫어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가 또 왜 죄에 대해서 책망을 들어야 되느냐?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래서 책망받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기록된 것이고 성경의 내용은 교훈, 책망입니다. 빠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있는지 아니면 헤롯과 같이 거부하고 미워하고 상대의 흠을 잡으려고 하지는 않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우리는 결코 완전하지 못해요. 또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책망을 들을 때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혹은 종들을 통해서 혹은 부모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드릴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요? 분노하고 있습니까? 미워합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세요. 한두 번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셨지만 이것을 미워하고 싫어하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물리치신다. 구원의 기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기회를 스스로 물리치는 거예요. 저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두 번째,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였더니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허물을 지적하고 책망한 세례 요한을 미워해서 투옥시킨 헤롯은 사실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감히 왕을 능멸하느냐? 그러나 많은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면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무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로마 정부로부터 질책을 당하게 되거나 그건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권력을 위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신에게 불이익이 일어날 것을 항상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자신이 누리는 권력과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불의의 사람들이 많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입니다. 이처럼 의인과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악인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만 악인은 오직 사람들만을 의식하며 사람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고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존 낙스의 묘비에는 여기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쓰여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헤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6절로 7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고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헤롯의 생일 잔치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 그 일로 딸에게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라. 내가 다 들어줄게. 약속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처럼 헤롯은 세속적인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면 모든 소원도 들어준다.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 화려한 잔치를 좋아합니다. 많은 군중들과 함께 술 취하고 춤추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오직 육체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특히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심하여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아주 교만하고 무분별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권력,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을 권면한 말씀이 잠언서 23장 31절 33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붉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는 포도주. 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보지도 말라. 결국 이것이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방탕과 술 취함, 염려, 이것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내면과 인격을 중시하기보다 이게 관능적인 외모를 가진 또 악하고 교활한 헤로디아와 같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악하고 교활한 엄마인 헤로디아의 딸 역시 사람들 앞에서 관능적인 춤을 추어 왕에게 쾌락을 주고 만족하게 하여 어떤 소원도 들어주겠다는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부모들은 자녀들로부터 어떤 기쁨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름답고 귀여운 외모, 똑똑함, 탁월함, 그리고 높은 학교 성적, 명예, 많은 재물, 출세와 성공, 자녀들로부터 이러한 기쁨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부모는 헤롯과 같은 불의의 사람이 아닐까요?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들로부터 어떤 기쁨을 추구해야 하는가?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들로 얻어지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곧 부모님들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은 자신의 육체적인 정욕과 만족을 위해서 기쁨을 추구하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 네 번째, 헤롯은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의인을 죽이는 사람이었다. 즉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자기의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8절로 11절이죠. 헤로디아에게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헤로디아가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달라는 겁니다. 왕이 근심하였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자신에게 육체적인 쾌락과 만족을 준 헤로디아의 딸에게 모든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네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역시 이 헤롯 왕과 그 결혼이 옳지 못하다는 사실을 책망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헤롯도 그랬지만 헤로디아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잘못을 책망한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다. 유유상종이겠죠.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과 같은 성향을 가진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들이죠. 거만하고 완악한 자들이 일반적인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책망할 때 그 책망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 잘 묵상해 봐야 합니다. 묵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교만하고 패역한 헤로디아는 죄 없는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헤롯은 사실 그를 선지자로 믿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투옥시키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자신의 헛된 약속으로 인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는 딸의 소원을 거절하지 못하고 죄 없는 의인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헤롯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악한 자들의,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헤롯. 오늘날도 이 헤롯과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망과 혹은 명예를 위해서 정치적인 이념을 내세워 국민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악한 권력자들, 자신의 이익과 부를 위해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악하고 부도덕한 사주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사망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만을 의라고 주장하는 일부 몰지각한 목사와 교회와 교인들, 그들의 행동을 옳다고 하며 동조하는 사람들, 이들 모두는 이웃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헤롯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의로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죽음. 그의 생애를 묵상해 보면 10절로 11절에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 소녀에게 주니 그가 어머니에게로 가져갔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교만하고 패역한 권력자인 헤롯이 악한 여인의 딸의 소원과 약속을 위해서 의인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너무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악한 자에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허망하기도 하지만 악한 권력자들 밑에 힘없는 의인들이 이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죠. 모든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을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다,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허망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누가복음 7장 27절 28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랬으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는 없다. 가장 하나님께서 높은 자로 가치 있는 사람이요 귀한 자로 증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나게 하셨고 오직 사람의 몸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준비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고 세례 요한은 충실히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여기고 따랐습니다. 명예와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요한복음 1장 20절 이하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말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26절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난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이러한 고백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일, 이것이 자신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명임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완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는 조용히 이렇게 삶을 마감합니다. 세례 요한도 그를 죽인 헤롯도 죽었습니다.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겠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가? 헤롯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서 패역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빛된 삶을 살아가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음을 외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절제되고 경건한 삶으로 의롭고 진실된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당시의 권력자인 헤롯과 또 그에 의해서 의로운 자였으나 죽음을 맞이하는 세례 요한, 그들의 삶의 여정을 묵상해 봅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요, 성공한 자요, 힘 있는 자였던 헤롯, 그가 진정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비록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다가 조용히 감옥에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탁월하고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나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나요?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헤롯 왕의 삶을 따르는 그의 성향을 따르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까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세속적인 욕망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 그날을 사모하고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절제되고 경건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매우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약하고 비록한 어두운 세대 속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삶, 헤롯 왕과 같은 삶. 오늘 많은 사람들이 헤롯과 같이 권력 지향적이고 성공과 출세 지향주의, 출세 지향하며 살아가는 인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분명합니다. 헤롯 왕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같은, 비록 이름 없이 조용히 인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묵묵히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며 의와 거룩한 삶, 경건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서, 빛된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며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생각하게 되면 이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 모든 죄와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정령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웃의 생명과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나와 나의 가족들, 자녀들의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이웃의 생명도 소중한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불편을 감수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코로나의 풍랑이 전전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마음의 소원과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떠한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헤롯과 같이 세속적인 쾌락과 세상에서의 출세와 명예와 영광,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의와 거룩한 경건한 삶이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손해와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확신하며 흐트러짐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며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감으로써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이웃들이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임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우리를 아직도 생명을 주어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옵나니 모든 병든 육체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강건하여 영과 육이 강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고통받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이 약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경건한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비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개인, 가정, 자녀, 직장, 사업생활,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